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다투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다투고 있을까요? 바로 누가 더 크냐 하는 이슈 때문에 싸우고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대놓고 누가 더 큰지 아닌지를 따지면서 싸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 내가 더 존중받지 못하거나 대접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때면 그런 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거나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이 남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더 높은 자리에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이방인들이 하는 생각, 즉 세상의 방식이고 너희는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세상은 권력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섬김을 통해 영광에 이릅니다. 로마의 황제처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먼저 실천하셨지요. 그래서 이어지는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남보다 높아지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스스로 낮추고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이 욕심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경쟁심과 혹은 비교의식 같은 것으로 나타나죠.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앞서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분노와 낙심, 또 이런 시기심 같은 것들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낮추고 섬김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낮추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비하하거나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섬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섬김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족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에서, 교회에서는 이름 없이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리를 정리하는 것, 작은 섬김부터 실천해 보는 것, 또 직장에서는 동료의 실수를 덮어주고 함께 짐을 나누어 지는 것, 이런 작은 섬김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자들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서로 섬기려 하기보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실망스러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28절부터 30절을 보면 오히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나라를 너희에게 맡긴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현재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세우신 계획과 약속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믿고 끝까지 끌어가시려는 한없는 사랑과 신실하신 그런 인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부족함보다 앞으로 주님 안에서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미숙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지요. 그런데 3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했다고 하십니다. 이 표현은 고대 농경사회에서 이런 곡식의 알맹이와 껍질을 분리하기 위해서 채로 아주 거세게 흔들어 털어내는 그런 작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매우 거칠고 또 강력하게 제자들을 흔들어 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제자들의 믿음을 철저히 흔들어대서 껍질처럼 쓸모없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걸러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들을 낙오시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또 동시에 너희라고 하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겨냥한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언급된 것은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 리더 역할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앞으로 또 다가올 심각한 시험을 미리 경고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들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사탄은 제자들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완전히 꺼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또 시험을 통해 오히려 믿음이 더 정련되기를 그렇게 바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끝까지 낮추시고요, 제자들을 세워주시려고 기도로 섬기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인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섬겨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연약하여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크고 작은 실패를 통해 더 겸손해질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계속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제 생명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고 쉽게 고백하지만 우리는 그 고백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리라는 것까지도 다 아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그런 우리들을 쓸모없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검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무장을 하라는 뜻이 아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에게 칼을 휘둘러서 그의 귀를 뱄을 때 예수님께서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하시면서
그 다친 귀를 고쳐주셨던 것을 보아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검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믿음의 길이지만 주님은 그러한 믿음의 싸움을 대비하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 사도님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죠. 우리의 무기는 물리적 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싸움을 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의 검으로, 기도의 검으로 이 싸움을 감당해 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너희들끼리 서로 경쟁하지 말고 자신을 낮추고 서로 섬겨라.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가라. 내가 너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다. 그런 너희를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힘내라. 이 세상은 너희를 대적하고 어둡지만 믿음으로 싸우며 이 길을 나와 함께 끝까지 걸어가자고 독려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경쟁이 아니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붙들며 주님의 먼저 걸어가신 그 섬김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위해 주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싸움을 준비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이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